2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여행의 일정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훈희 목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온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도 일하신다로 잡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자, 이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안디옥이 선교 기지 또는 후원지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타당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귀갓길에 마지막으로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이 에베소에 또 하나의 선교 기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디옥을 기점으로 따져보면 3차 세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그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차라고 하는 여행 이름이 무리는 없다 하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쨌든 오늘도 모든 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또는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선교 기지로 다시 탄생하는 에베소처럼 말이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셔서 또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실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도록 공부하도록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은 씨를 뿌렸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석학이 와서 물을 주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18장 24절 3차 여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길 정도였다 했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죠.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방의 남서쪽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7교회를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도 부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 하면은 큰 대륙 아시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에베소에 있다가 이 아볼로가 에게를 건너서 고린도로 선교를 위해 떠나죠. 아마 그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역량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도시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아볼로의 가르침,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가르침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증언, 십자가 부활의 증언이었겠죠. 그것을 조화로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는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잘못된 이론에 미혹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사역, 말씀을 공부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으로 18장 28절에도 보니까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뿌리가 지금 생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권능과 소명을 주님이 주셨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역량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때부터 바울은
이 비시디아 지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끝날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몇몇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 가려고 무지 애를 썼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로써 에베소 신자들은 요한의 회개를 뜻하는 세례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과 복음 증언의 소명을 선물로 받는 예수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안수기도로 성령의 권능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방언은 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물로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고요. 동시에 뭘 안 해야 할지도 알게 하셨어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 특히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고 사랑이었지,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행했던 것처럼 마술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죠.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우리가 붙잡은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흥을 증언하면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에서 벌렸던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 양육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또 바울의 선교는 이 제자 양육을 힘쓰게 했죠.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에 있던, 이 소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을 제자 양육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 두란노는 수사학자의 이름인데요.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란노 자리에 조금 이따 우리 사진도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에 방문하면 상징적으로 보이는 그 셀축 그 도서관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는 마술, 곧 신비주의가 성한 도시였어요. 놀라운 마술로 주목을 받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그것이 진짜 마술 비즈니스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갖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자 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이들은 가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도시의 영적 지향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뜻밖의 그리고 당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에베소는 순례객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순례객들은 17m짜리 원주가 120개가 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의 웅장함에 감탄을 했어요. 이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것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거기도 그 크게 보이는 신전이 원주가 46개인데 여기는 127개였다니까 3배가 되는 큰 신전이지 않았겠습니까? 은장이들이 만들어 파는 이 모형 은신전을 이 에베소에 왔던 사람들이 사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흔했어요. 신화적인 관광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성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서 이 은신전의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화가 났던 직공들은 원형극장에 모여서 예수의 도 때문이라면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2시간이 넘도록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외쳐댔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기장에 적절한 언변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과 동력자들의 선교와 생명은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일로 21절의 계획을 재촉하게 됐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여정을 재촉하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기근에 대한 부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리스 땅으로 보내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조를 위해서, 연보를 걷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비전, 또 성령의 비전을, 그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로마의 동쪽 지역의 새로운 선교 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팔레스틴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될 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죽기까지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흔적을 비롯한 에베소의 이 요한과 마리아의 흔적도 있는데요. 잠시 사진으로 먼저 순례를 하고 우리들이 기도를 할까 합니다. 오늘 배경으로 여러분이 보았던 것은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였고요. 이제 첫 번째 보는 그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셀수스 도서관, 여기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 전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아데미 신전의 주인공,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에베소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 있는 여신상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여신이에요. 그만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대 이 그리스 로마만이 아니라 무슨 애굽을 비롯해서 또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여신을 많이 섬겼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자, 그 다음 거는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전 터인데요. 몇 번씩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셀쭉 도서관 근처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 터고요. 그 다음 것도 역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형으로 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은장이들이 은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것에 원형이 되는 아데미 신전이 지금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게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기둥만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런 원주가 127개가 있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고요. 그 뒤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의 교회 터인데, 이 요한의 교회가 한때는 그 이슬람 사원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그런 도움의 모습도 남아 있고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높은 데에는 비잔틴 시대의 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바로 사도 요한의 교회 남아있는 유적이고요.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요한의 교회 세례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요한의 무덤이 지금 있죠. 그 대리석 밑에가 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요한의 교회 자리에서부터 다시 아데미 신전 쪽으로 바라본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마리아를 요한이 데리고 와서 이 도시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 터가 지금 무너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예전에는 에베소가 항하고 바로 곁에 있었는데 여러 번 지진이나 아니면 지리적 변화 같은 걸 겪으면서 해변에서 조금 물러나 있게 됐고, 지금은 이 해변은 이 쿠사다시라고 하는 그런 항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인데, 이리를 통과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에베소에 남아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 또 선교의 흔적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를 하나님이 선교의 기지로 키우셨고 사용하셨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선교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 또 선교,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교회와 선교가 오늘도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며, 저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도 이 와중에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일을 하는데 끝까지 잘 해내고 또 다른 주님의 나라 선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